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트릭 퀘스천을 던진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고 그래서 저 세상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하여 상속자를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후사를 만들지 못하고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맏형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이고 천국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천국의 진정한 의미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통치가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실현되는 천국이 저 하늘 어느 공간이 될지 아니면 이 땅이 될지 또는 3차원의 세계에서 벗어난 영적인 영역이 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 수 없는 천국의 실체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위에 천국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종말과 천국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징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가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AD 70년에 일어날 성전의 초토화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입니다. 성전에서 나가면서 제자들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시는 이 돌들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의 웅장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성전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지만 당시의 문서에 의해서 재구성한 모델 그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과 광장과 주변 딸린 건물들이 총 36에이커라고 합니다. 옹기종기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의 크기를 보면 얼마나 성전이 크고 웅장하였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조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빌딩의 바깥은 사람의 눈으로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사면이 모두 엄청난 양의 금으로 쌓였고 태양이 뜨면 사람들이 태양에서 눈을 돌리는 것과 같이 너무나 불같은 빛이 나서 직접 성전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빌딩이지 어떤 돌들은 길이가 22.5야드, 높이가 2.5야드, 넓이가 3야드에 달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돌 하나가 과연 이렇게 컸다고 합니다. 그 무게는 하나에 400톤이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의 지중해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크기는 정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많은 성전 중에서 제일 컸다고 하는데 지금도 7대 신비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에베소의 아테미스 신전보다도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 자체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의 서쪽 성벽만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재건한 것인데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 왕은 싫어했지만 그가 지은 성전만큼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앞에 보신 그림처럼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는 그 웅장한 성전이 초토화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에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예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성전에 대한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 징조 때문에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해도 그때가 아니니까 미혹받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그때가 아니니까 미혹받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어도 그때가 아니니까 미혹받지 말라.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혹시 이런 징조를 가리키며 미혹하더라도 미혹받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후 종말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있었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오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종말 시대에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초대 교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 몇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십니다. 우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만국을 향한 복음 전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7,3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지금까지 3,80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3,5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구상에 아직도 7,000여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전체 종족 숫자의 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인구 숫자로 본다면 복음이 전해진 종족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그에 상관없이 종족 수로만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특히 요즘 크리스찬 인구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에서 급성장하고 있고 또 이들이 서방 국가가 미처 손대지 못한 미전도 지역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 이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와 미디어로 인해 복음 전파에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이런 큰 징조들이 보이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박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슬렘권이나 힌두교권, 공산권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이 핍박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어느 교회에 날라리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꼭 토를 달고 목사님 저녁 식사에 초대해 놓고는 술을 권하고, 그래도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어느 집에 전도를 가게 되었는데 이 날라리 신자가 본의 아니게 동행하게 되었답니다. 가기는 싫었지만 차가 없었는지 하여간 어떻게 해서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방문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있던 이 날라리 신자가 목사님보다 더 열을 내며 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맨날 교회에 와서 복음이 틀렸다, 설교가 틀렸다 등등 딴지를 걸던 이 사람이 그래도 수년간 복음을 듣더니 때가 되니까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 세월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여 준비하지 않은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제 아내를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가끔 아내가 전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깜짝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인 나보다 낫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시조의 징조는 보이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확실히 알 수 없는 때나 천국의 실체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위에 천국을 이루어가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